하나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는 백은주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이 한두 개씩은 다 있으시죠? 10개도 있고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나는 응답이 없는지,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 예배에 주님의 영광을 영접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나타나 이 예배를 아버지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는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며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축복의 아버지 권능으로 사용해 주시며, 아버지 치유의 통로가 되며 문제 해결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줄,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4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 믿음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한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하려고 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기도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간질병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70명의 제자 파송 때는 귀신들이 막 나가고 쫓겨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걸 다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기도하고 소리를 질러도 나가라고 해도 귀신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자들의 이 기도가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지,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며칠간 설교하시다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 5천 명이에요. 한 2만 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저기 마을로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6장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이고 치여 하며 예수님께 따지듯이 항변합니다. 뭐 사실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 봐도요, 아니 사람은요 성인 남자 5천 명에 전체적으로 한 2만 명인데요, 그 사람들한테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이제 머릿속으로 두드려 봅니다. 다다다다다 이제 머리를 두드려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진 돈은 얼마 없고 먹을 것도 다 떨어졌는데 그 2만 명의 사람을 우리는 도저히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당 얼마씩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데나리온이 들겠구나. 2만 명이니까 200데나리온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한테는 쥐꼬리만한 돈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많은 식량을 음식을 다 사다 먹이라는 것이지? 하고 예수님께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먹을 것이 없느냐 하니까 이제 5마리에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자기가 먹을 것밖에 없는 건데도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헌신을 또 주님은 받으셔서 그 우병이어를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라 하고 나누어 주니 떡을 떼어서 줬는데 떡이 또 생기고, 떼어서 주는데 또 생기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고 또 생기고 떼어주고 또 생기다 보니까 2만 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논리에 안 맞아요. 이치에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자, 여리고성이 7일 동안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니까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그게 논리에 맞나요? 이치에 맞나요? 도저히 그거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기적은 과학을 능가합니다. 기적은 우리의 경험을 능가합니다. 기적은 우리의 논리를 능가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왜요? 어떻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화답할 때 그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얼마 후에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시고 우리 제자들은 이제 바다를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제 풍랑이 심하게 치니까 제자들이 노를 젓는데 아주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9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드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제자들이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힘겹게 노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고 유령이야 귀신이야 뭐 난리가 난 거죠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배 위로 올라오시니 풍랑이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아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제자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라기만 하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Why? 이게 뭐야? 질문만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지? 바로 전에 다섯 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그 2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기적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남지를 않아요. 그 기적과 사건이. 그래서 머릿속에 남은 건 지금 오직 why? 어떻게 된 거야? 라는 물음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먹을 것이 또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거지요. 아니 닭머리도 아니고요, 치매도 아니고요.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5,000명,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았었죠. 그리고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배 위로 올라오시자 풍랑이 몰던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을 했고 예수님은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제자들은 그냥 머릿속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야? Why? 라는 물음표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저 많은 무리들이 그냥 가면 굶어서 기진맥진할 테니까 우리가 음식을 좀 챙겨주면 좋겠구나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요, 아니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너무나 그런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그렇게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마가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8장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라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가요?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 같지가 않아.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지?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던 그 수제자들도 믿음이 이럴 수가 있구나. 오히려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지 않으세요?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가도 에이 우연이겠지 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또 응답을 받았다가도 내가 잘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거지 라며 주님이 주신 이 영광을 내가 가로채버리고는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이 먼저요. 이 세상은 나중입니다. 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영의 결과입니다. 영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자, 말은 영입니다. 선한 말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말은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미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하나님이 또 허락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것일까? 요즘 우리나라는요, 돈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주체 사상의 사상적인 공격과 문화적인 공격, 그리고 여론적인 공격들로 인해서 믿음이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 내 돈, 내 학벌, 내 배경, 내 자녀,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다가 다시 본향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집을 샀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집을 사주게 해주심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학벌이 좋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많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성공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저도 믿음이 없을 때는요, 내 능력으로 내가 돈을 버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벌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건강할 때는 건강은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내 것인 줄 알고 내 뜻대로 자식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 다 내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가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오랫동안 많이 아팠어요. 21살부터 약 30년 정도 이제 아파서 7, 80대 병약한 노인의 몸에서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서서히 좋아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도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체력이 많이 허약해서 남들처럼 그렇게 힘세게 일을 하는 상황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자 주님이요, 지금은요 얼마나 건강을 주시냐면 밤새워서 일해도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건강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가장 젊은 20대, 30대, 40대를 아파서 골골거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건강이 뭔지를 잘 몰라요. 힘이 세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팠는데 지금은 건강이 이런 거구나, 건강하니까 이렇게 일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우울증으로 그래서 맨날 방콕하면서 그렇게 게임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리고 학교도 잘 못 가고 아프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이틀씩 결석을 하던 아이가 이제는 학교도 개근을 하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살을 20kg를 빼고, 그리고 살림도 열심히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 활동 이런 것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도 우울증으로 시민성 하반신 마비까지 왔던 그렇게 심각한 아이였는데 지금은 학교 생활도 잘하고 성적도 우수하고 사회성도 좋고 학급에서 이제 회장을 맡을 정도로 굉장히 활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니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주님의 것인 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 마음과 생각, 내 말과 태도를 주님께 다 내어 드리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말과 태도를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사상과 가치는 다 주님 앞에 다 내어 드려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덧입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변화는 필수입니다. 우리의 절대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참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영광에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영광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참 소망으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제자들은 그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그 귀신도 쫓아내주지 못하고 오히려 서기관들과 논쟁 중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70명의 제자들이 파송받아 나갈 때는 제자들도 그런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의 그런 영광을 나타냈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일까요? 70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는 새 신자, 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니 귀신이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왜 안 될까요? 지금은 제자들이 내가 옛날에 귀신을 내어쫓았지 하는 나의 경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과거가 아닙니다. 바로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의 믿음이 절대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요, 흉내가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발전소를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발전소를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발전소를 돌려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의심하는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절대 응답의 체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왜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를 안 하니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한국과 세계와 지구를 끌어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기도를 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와 믿음은 서로 선순환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절대 믿음, 절대 응답을 받는 비결은 첫 번째, 아주 간단한 기도를 24시간 내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기도 하나를요, 24시간 내내 무한 반복해보세요. 예수님은 기도할수록 가까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두 번째, 매일 간단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간단한 기도는 10분, 그리고 조금 더 집중하면 30분, 더 집중하면 1시간 이상 이제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초간단 기도 같은 경우, 그리고 간단한 기도 같은 경우는 먼저 사도신경을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한 절만 하든지, 아니면 한 장을 하든지,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는 한 절만 읽든지, 아니면 한 장을 읽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매일같이 기도를 빠짐없이 해서 나를 마귀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기도로 올려드리고 예배로 올려드리면 주님이, 천군 천사가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행동의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로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실천돼야 합니다.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항상 남을 돕고,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믿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자기는 이제 처녀인데 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와보니 이건 웬걸 애가 둘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지하방에서 이제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뭐 속은 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그 상처와 그 먹는 것은 기도로 풀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마음의 모든 것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몇백 명씩 오시고 식사를 대접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본인이 식사를 대접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아낌없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루 종일 막 기도하다시피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땅을 보여주고 그 땅 주소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걸 사기를 원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그 땅 주소를 가르쳐 주면서 이 땅을 사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말도 안 되는 듯이 이제 말을 했지만 결국은 땅을 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는 그렇게 지하방에 살고 있었는데 목동 아파트를 사기를 원하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목동 아파트를 사야 돼, 그랬더니 남편이 펄쩍 뛰더랍니다. 아니, 돈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비싼 아파트를 사냐고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뭐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어찌어찌 해서 아파트 40평대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40평대 목동 아파트에서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 이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샀던 그 땅을 팔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그 땅을 좀 팔아야 되겠어 그랬더니 또 아니, 지금 한참 잘 나가는 땅을 왜 팔어 하고 펄쩍 뛰더랍니다. 그래도 남편이 이제 순종해서 그 땅을 팔았는데, 살 때는 한 1, 2천만 원 정도였는데 팔 때는 30억이 되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이렇게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일, 그 문제, 그 사건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이 일상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불가능한 일, 그 불가능한 기적을 우리는 10%만 일하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90%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보통 믿음, 그리고 말로만 하는 믿음은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믿음, 생명을 바치는 믿음, 시간의 믿음, 장소의 믿음, 그리고 우리 모든 만남의 믿음, 그리고 생각의 믿음, 마음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태도의 믿음, 이 절대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이 기적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절대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아버지 나 자신도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태도도 다 주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아버지 주님의 것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아버지 천만 배, 백만 배 주님의 것을 아버지 더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것을 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절대 믿음, 생명을 바치는 믿음, 아버지 절대 응답받는 비결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